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 왕이 된 이후에 평가하기를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힘을 잃게 되고 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면서 약해지는 인생이 된다. 그 이유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결국은 목마르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부족한 인생으로 반대로 약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기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우상 만들다 죽을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병자였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딱 붙잡고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들 것을 들고 그 즉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전의 은혜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었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건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역전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세상 속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을 정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그냥 놀라운 은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한 의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친구들도 묻고 사람들도 묻고,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인데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냐. 근데 그 의사가 왜 그런 질문을 많이 듣냐면 그 의사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의사를 개업을 하고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믿음이 좋은 거죠. 나이도 젊어요.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의사인데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의사를 개원해서 시골에 하나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일 젊으신 분이 71세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내가 그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귀농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내가 애써보겠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는데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인데 왜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근데 이분이 아주 명확한 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른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걸 증명되지 않는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만든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묵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는 은혜고, 증명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은혜, 어찌 보면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한순간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사랑 만난 거죠. 십자가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가 바울을 한 번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전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역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생각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어둠과 뭔가 이렇게 실패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쭉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똑같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25년 만에 아들을 주었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38년 된 그 죄인, 그 병자를 살렸던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꿈을 꾸던 그 40대 초반의 의사처럼,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하더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반드시 그 인생 역전되고 그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도 역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막내였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둘 낳고, 물론 3명 낳고 4명 낳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대학원 동기 중에 6명 낳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6명. 그걸 사명으로 알고 6명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명 내지 2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1명, 2명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은 많이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똑똑한 놈 한두 명을 밀어주면서 키웠지, 나머지는 그냥 그만하게 키웠던 적이 많죠. 그런데 이 당시는 다윗 시대는 좀 더 심했겠죠. 다윗이 8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양치는 양을 맡기면서 그냥 양치해라, 그냥 너 양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1명에게 차기 왕을 세울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안 불렀어요. 치력지는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다윗은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전혀 인정받지도 못했고 상처가 가득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부모님 탓을 한 번도 하질 않아요.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있고 없고 잘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상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죠. 믿음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누고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알고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때부터 하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고 방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13년을 보냈다고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제 13년 그 방황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먼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혈족이었던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혈족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기름 부음을 세운 것을 압니다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13년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방황자로, 방랑자로, 도망자로, 반거지 같은 신세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믿음 하나 때문에 13년 만에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진짜 감격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에 복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에 복주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 하나씩 던져주는데 13년 그것도 어려운데 한 번에 왕 삼아주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아서 또 몇 년 있다가 이어서 12지파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 1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복 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테스트해 가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강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선택받고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는 문제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외롭고 괴로운 시간. 또 광야는 진짜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비전을 품을 수 없는 곳. 이것이 광야였다고요. 정말 이 바울은 심지어 블레셋에게 거짓 아기스 왕에게 거짓 항복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최소한 13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문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닦고 밑바닥을 훈련하고 닦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나의 계획이 깨지는 시간. 나의 계획이 깨질 때는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깨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의 노력이 깨지는 시간.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시간. 내 노력으로 되면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돼서 내 노력조차 깨지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나의 희망이 깨지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희망이 깨지는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꿈꾸는 시간. 이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깨지고 노력이 깨지고 희망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고 철저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괴로운 인생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단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찌 보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람 안에 교만이 있거든요. 사람은 인간이고 육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내 삶에 작은 성취라도 이루고 내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여지없이 내 안에 무엇인가 작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원수마귀가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광야예요. 그걸 깨는 게 광야.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의 시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광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광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고요. 25년 동안 아들을 못 낳습니다. 말이 25년이죠. 75세에 부름받고 100세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만 하면 절망, 또 절망, 또 절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모세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잖아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요세푸스 그 역사책을 보면 이 모세는 얼마나 뛰어났던지, 왜냐하면 모세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바로의 오리지널 왕자들 있잖아요. 이 모세는 바로의 오리지널 왕자가 아니잖아요. 바로의 딸이 입양해서 들어간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왕권은 바로의 자신의 혈족에게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훌륭했던지 모든 왕자들이 모세를 상대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로라 그래도 이 모세를 다음에 차기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안에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감이. 아, 되는구나.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최고의 군사기술을 배웠죠. 최고의 리더십을 배우고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감이 대단했거든요. 할 수 있어. 그래, 하면 돼. 해보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진짜 허망하게. 이스라엘의 사람을 괴롭히는 한 사람을 때려 죽었다고 해서, 폭력 한번 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아마 살아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광야,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양치면서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았는데 까먹었다. 왜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젖 먹일 때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심어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도 좀 다 잃어버리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만 봐라. 겸손해라. 하나님만 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깨지고 또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른 거예요. 그때 진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국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13년을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 13년은 진짜 노예가 된다는 것,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노예의 삶이 상상이 되나? 물론 영화 내는 거 봤지만 그래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죄수의 삶,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13년을 훈련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요셉도 아는 거죠. 내가 뭐가 되겠냐. 내가 노예로 있는데, 노예는 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냐. 그냥 나는 여기 그냥 노예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으로. 죄수로 팔려갔을 때 아마 노예로 있을 때는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노예인데 죄수가 됐잖아요. 더 밑바닥이 있었던 거예요. 밑바닥을 파고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진짜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이 있네. 아, 인생이란 것은 진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요셉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에서 힘드니까, 광야가 어려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될 장소가 아니라 내가 훈련돼야 되는 장소예요. 광야는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러다가 광야 생활을 더 합니다. 40년 동안. 아닙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는 내가 사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벗어나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를 맡기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광야를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정말 믿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이런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중보기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을 이룰 거야. 역전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여전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어찌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광야가 끝이 딱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 삶에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 다윗은 왕이 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진짜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왕족의 혈통을 타고난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겠구나. 그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잊혀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더라.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 다윗이 믿음의 인내를 잘했더라. 다윗에게 그 공로가 전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할 때 말씀으로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강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그냥 말씀이 딱 주인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이 광야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 이게 원어가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광야를 지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말씀 붙잡고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평가에 우리 마음을 요동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라든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진짜 할 말이 많을 거라서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다윗이 13년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공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믿음이 좋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조차 아닙니다. 내가 주니까 얼마나 기도한 것조차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 때 예수님 붙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울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갔던 거고 이 말씀이 다윗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칫 잘못돼서 발을 탁 잘못 디뎌가지고 그 속에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내세우는 것, 이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걸 끊어버리고 항상 말씀이 되게 만든 거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에서 일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다윗처럼 이런 광야를 지나거나 때로는 삶에서 무엇인가 성취를 이룰 모든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강성의 시작을, 그 근원을, 뿌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두고 있죠. 이 말씀 보면 그래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 늘 썼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강성해지다, 형통하다,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이겠죠. 강성이란 말은 강해지고 번성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형통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통과 강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강성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한 정도가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인생이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뭐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자꾸 요동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정에 좀 힘들면 막 요동치고, 삶이 힘들어지고 바쁘면 막 요동치고, 이 요동치는 삶에서 있어서만큼은 이 꾸준함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힘들고, 예배에서 봤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려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바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표를 내지 그냥 꾸준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기도하는 거. 이 꾸준함,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 딱 붙잡고요, 큰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보면 외부에서 뭐 엄청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조용히 일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겉이 요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꾸준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고 모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고 역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강성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